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하는 명령들과 함께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나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로만 믿기만 하였을 뿐인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행위와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다 속량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만 얻은 것이지 천국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준비를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굳이 봉사를 하고 섬기고 시간을 내서 교회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는 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똑같이 산다면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봉사하거나 섬기는 것, 시간이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천국 가면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귀하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값으로 팔린 자, 하나님께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비싼 물건을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예를 들어서 샀다고 했을 때 그 물건을 쓸데없어서 버리려고 산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비쌀수록 값어치가 더 많은 것이에요.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은 반드시 그 값어치를 할 용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기뻐하고 또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일이 하나가 되는 것, 즉 이 두 가지가 일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소원도 간구도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일방적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율법적으로만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소원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 자녀니까 다 이 기도를 응답해 줄게, 그래 이것을 다 줄게 하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에는 yes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기도에는 no 안 돼 하시고 거절하시는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도는 좋다 그래 들어줄게 라고 하지만 참고 기다리라고 웨이트하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예, 아니요, 기다리라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것이 어떻게 예스인지 노인지 기다리라는 것이 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예인지 아닌지 기다리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어야지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금이
기도가 응답되기에 심어야 할 때인지, 인내하며 수고하며 일할 때인지, 아니면 수확하여 거둘 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를 심고 사과 열매를 내일 꼭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씨를 심었으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살펴주고 하면서 여러 해가 지나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응답을 받는 것처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심어야만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달라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장성한 후에는 무조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신앙의 연주가 깊어도 무조건 달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막연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죠. 우상 생활을 해오던 선조들의 모습을 따라서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 이게 이렇게 흘러내려온 그 신앙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이런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대상을 미신에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호칭을 붙였을 뿐이지 그저 하나님 앞에 미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기독교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태초부터 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랬다 저랬다 약속을 변개하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 다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책을 읽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기도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응답,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건강, 재물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만남을 주시고 사업장에 문을 열어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공기나 햇빛이나 물이나 생명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만남, 또 사업, 환경, 가정, 자녀 이런 행복의 조건들도 자세히 파고 들어가서 누가 주신 것인지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그 조건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깊이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의지로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심장이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이나 이런 모든 소화가 되는 것들이나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어주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화를 하는 거, 움직이는 거, 심장 뛰는 거, 호흡이 자동으로 되는 거, 눈도 깜빡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누가 주셨고 왜 주셨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이것들을 사용해야겠지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신 분이세요. 내 길과 나의 생각은 너의 길과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셨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마음껏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예화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네, 읽는 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이라는 것이 비유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뜻하죠.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지금은 괜찮아, 좀 더 있다가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종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남녀 종들을 때리며, 이런 것은 주인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작은 마음대로 부려먹고 함부로 괴롭히면서 주인이 가진 권력을 자기에게 이렇게 위임한 것을 임의로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화가 또 나옵니다.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 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과 기독교가 다른 것은 이단은 한 가지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식대로 끼워 맞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확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말씀을 찾았으면 구약에서도 짝을 찾아야 되고 구약에서 이 말씀이 있으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짝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47절에서 5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에서 5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료들을 때린대요. 동료들, 함께하는 동료들,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거죠.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세상 향락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육체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나게 즐기는 일을 하다 보면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른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후회해도 회개를 해도 이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이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간청해도 이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한 번 예화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이것이 사명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첫 번째로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으로 네 가지를 요약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만 특별히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부유한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따뜻한 마음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믿음의 분량 따라서 은사대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가진 것이 나에게 있다면 이것을 함께 나누는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는 터미널이 되면 안 됩니다. 터미널은 종착역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왔을 때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이 되어야겠습니다. 터널은 통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도 누리지만 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 나에게만 머무르지 말고 전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아파본 만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픈 만큼 나도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는 이것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하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아픈 만큼 연약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픈 것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공감할 수 있게, 또 겸손할 수 있게, 연약한 자를 용납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픈 것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셋째,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뜨거운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해주고 베풀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죽게 되었을 때 살려주었어요. 내가 간절히 살기를 원했을 때 죽을 때 막 발버둥 칠 때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었다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해서 선물도 해주고 싶고 또 인사도 계속해서 해주고 싶고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았으니까 새롭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믿음의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살려주었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명예를 가지려면, 내가 살려면은, 내가 출세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자기 앞길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구해주어서 살아났다면 분명히 평생을 고마워하면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선물도 드리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남은 인생 함부로 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꿈이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이와 같이 좋은 사람이 될까 하면서 결단하는 것처럼 꿈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설레이는 꿈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또 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를 구해 주셨지, 나를 살려 주셨지, 이 죄에서, 이 괴로운 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지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런 일들에 함께 동참할 때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설레이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생각은 망상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기를 하려고 하는 꿈은 이렇게 사명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24장 5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많이 받는 자, 또 할 일이 많은 맡은 자는
정말 바빠요. 바빠서 자기를 돌아볼 여유보다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를 한대요. 다른 사람보다 건강을 더 주시고, 지식도 더 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주셨을 때 많이 받은 자일수록 많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이렇게 마지막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의 받는 벌에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결론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무서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해서 할 일이 많고 분주하고 힘이 들겠지만 주인이 왔을 때에는 그 종에게 신실하고 착한 종, 이렇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그 종에게 또 복을 주는데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가 되는 복, 이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지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그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형들이 와가지고 이 찢어진 옷자락이 요셉 거와 비슷한데 이 피 묻은 옷 혹시 아버지 이거 요셉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아버지는 절망을 했지요. 아들을 심부름 보냈는데 형들을 찾아가다가 짐승을 만나서 죽었구나, 시체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슬피 울게 되었어요. 그렇게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거기서 히브리 노예로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보디발 장군의 최고 권력을 가진 집안에서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집안일을 맡게 되어서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죠. 이 죄를 쓴 것도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 아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고선 그 여자가 붙잡을 때 옷을 벗고 도망을 쳤더니 그 여자가 자존심이 상해서 또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이 요셉은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간수장들이 옥문 열쇠를 주면서 다 관리하는 그런 삶으로 다시 바뀌게 되죠.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간수장, 교도소장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맡겨준 일들을 할 때에 주인의 일을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요셉은 할 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 종이고 나이가 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필요했었고 또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도 필요했었고 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필요한 자였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잠을 자지도 못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돌아봐야 됐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보다 부담이 되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요?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는 일, 헌신하는 일,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은 육체를 통해서 하는 일이라서 헌신이 있고 자기에게 가진 것을 다 내놔야 되는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즐겁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왠지 나만 바쁜 것 같고 나만 부담스러운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왠지 나만 뒤집어 쓴 것 같아요. 나만 바쁜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기쁨으로 그냥 할 수가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받은 기쁨을 앞에다가 두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예배 나오는 것도 자유롭게 하는데 왜 나는 꼭 예배의 자리를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나, 이러한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에 시험이 올 때도 있는 것이죠. 왜 나만 교회 일 신경 쓰고 내 시간만 다 뺏기는가? 나만 극성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는 자로서 침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다른 성도님들 앞에서 내 맘대로 내 식대로 세상식대로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각각 받은 대로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누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 많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온 우리들의 신앙생활 신조처럼 말과 생각이 아니라 내 인격의 변화, 삶의 성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 받은 것, 경험한 것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점점 더 굳건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삶이 실패한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하실 수 있도록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먼저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잠잠을 해야 될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일, 큰 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초월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하나님 앞에 늘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어떤 일에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가 나에게만 만족스럽고 내가 잘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기도하였으면 기도의 제목을 드렸으면 잠잠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물어봐야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것을 차단해야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많고 말이 많으면 결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때, 간구할 때는 내고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그것만을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줄줄줄줄줄줄 막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하고 싶은 일 이루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전쟁에 이기고 싶기 때문에 힘든 훈련을 받고, 또 선수가 운동을 피땀 흘려서 하는 것은 바로 승리하고 1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듣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환경에서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사업 문제도 아닙니다. 신앙의 제일 큰 걸림돌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자기의 고집이죠. 자기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 부분만 딱 띄어서 합리화하고 정작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일을 해야 할 때에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고집을 부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다 자기가 하고 그것이 제일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의 말만, 하나님의 뜻만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비록 합리적이고 가장 옳다고 여겨져도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이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이런 합리화된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것일까요? 합리적인 방법, 이것은 나의 삶이,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이 죄값을 치르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른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사람, 아담으로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의 희생을 하면서 대신 치른 이 사람들,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 된 건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럼 내 모양 내 뜻대로 그냥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 핏값으로 팔린 거예요. 우린 값을 주는 것은 그것을 사오려고 그 값을 치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사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고 신앙의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 돼요.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도덕적인 생활의 판단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 이유는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추 옛날에 잘못 끼웠으니까 이거 고치려면 오래 걸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래 걸리지 않지만 그 잘못된 첫 단추 지금 다시 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구나,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는 다시 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고 내가 힘을 들이고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나의 인생도 주 안에서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약하고 잘 모르니까 아직까지 거기는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된 생각을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박영호 성도님 이번 주에 이렇게 아프신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면서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신방을 다녀오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어려운 일이에요. 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될까, 이런 것들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작은 일에 충성되는 마음으로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고 이렇게 방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그것을 하기 싫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반드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길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하실 일들, 그것을 우리가 대신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더 분주하고 바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다 맡겨놓으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염려를 다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힘으로 애쓰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